반갑습니다. 네. 네, 제 이름은 전병모라고 하고요. 오늘 또 목사님 초대받아서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관계로, 네, 이게 약간 어색하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는 또 편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모르니까. 네.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는 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합신측 교회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합신측 목사님이세요. 저는 다른 백석측 목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합신측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옥사들로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별로 자유롭지 못했어요. 네, 별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좀 더 원칙대로 사시는 걸 아주 좋아하는 분이셔서 지금은 참 그게 훌륭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젊었을 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하니까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세상을 만났냐, 여행을 여러 군데 막 하고 다니면서 진짜 자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유롭게 살고자 또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어디에도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우연한 기회에 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께 헌신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찬양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우연하게 교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생뚱맞게 전혀 그쪽 사람과는 상관없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공부를 막 했어요. 막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신대원은 공부를 또 못해가지고 신대원은 한 7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하고 뭐 하느라고 한 7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때쯤에 신앙 고백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교리들을 이제 한 몇 년의 시간들 동안 또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전에 여행하면서 누렸던 그 자유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뭐 자료도 아시겠지만 자유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뭐 이런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유하고 율법이 이게 하나로 이게 조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게 되게 이상한 단어인데,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 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해서 좀 해방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오늘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이삼 목사님이 워낙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테니까, 설교도 잘 하시고, 이제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거 교리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잘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하면 되게 뭐, 우와! 막 이렇게 듣는 사람들만 주로 상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참 고민이 컸습니다. 뭘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하던 거 하자.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그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런데 이제 그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떠났죠. 그가 신약성경에서 너무 익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로 불리는 그 한 무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안타까움과 되게 격한 감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격한 감정을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좀 그 격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이라든지 좀 다른 버전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격한 감정이 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초장부터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원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망한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인사가 없어요. 그다음 의뢰하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 이후에 이제 이 얘기들 가운데 나오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격한 감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이 신약교회는 이제 막 생겨났어요. 누구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근거에서 이제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후 불면 막 꺼져버릴 것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 만약 그게 맞다면, 너네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긴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를 쭉 한눈에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만일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유대인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다시피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주의 깊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들을 잘 우리가 비교를 드려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격한 감정으로 지금 되게 긴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나오는 이 안디옥 스캔들인데요. 아마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은, 이 소문은 각 지방에 있는, 아마 신약 그 시대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 아마 이게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추측하기로인데. 왜냐하면 안디옥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비록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불렀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빠순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 그리스도인 따르는 것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불렸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명예와도 같은 이름이 되었죠. 네. 그리고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목회자였던 거죠. 그런 안디옥에 지금 당시 초대교회의 거인이었던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 그럼 베드로하고 바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전에
그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 이건 같은 복음이다라고 이미 다 교제의 약속하고 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그렇게 중요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수제자, 그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베드로였고요, 수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주위에 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쟤 맞아 진짜?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약간 편한 말로 하면 듣보잡인 거죠. 베드로한테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에게 지금 대놓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뭐라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스캔들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 교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분, 이미 어느 정도 업적을 다 이루신 분 앞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마치 이런 것 같은 큰 스캔들이었죠.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초반에 베드로의 사역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후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로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포커스가 넘어가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말이 필요 없는 교회의 권위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오순절 강림 사건 아시죠? 그 이후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수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문을 연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드쟁이 집에 하루를 기거합니다. 무드쟁이가 뭐냐면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동물의 피를 묻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법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뭘 못해요. 왜냐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에 며칠을 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이재철 목사님이 그 한 절 가지고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그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한 절 갖다가 설교를 몇 줄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드쟁이 집에 베드로가 그냥 유했다. 이 말 한마디.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베드로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환상 중에, 거기에 유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뭐가 보이죠?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먹어라.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야,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뭐 얘기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백부장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잖아요.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그때 갑자기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막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똑같이 그 일 가운데 벌어진 거죠. 뭐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건들이 베드로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그냥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거의 끌려간 건지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 정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것들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려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요. 누구한테요? 할례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공회에서 땅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의 일이 지금 이 안디옥 스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공적으로 인정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야고보가 선언했듯이.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랬다면 진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더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이 베드로에는 지금 쭉 이 얘기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경험한 이 얘기들. 수제자인데 하필이면 그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 무드쟁이 집에 며칠 유언하고 그리고 나서 꿈속에도 그런 꿈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또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가지고 또 갈가만 공연 또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는데 막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자기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베드로도 사실 그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이 요구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오늘 같은 일이 안디옥에서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원래는. 그런데 지금 계속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시제로서 생각하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한번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밥을 딱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밥 먹는 일을 의뢰히 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밥을 먹었을까요? 이미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게바가 마음이 이렇게 순간 마음을 흔들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자들이 초대교회에 문제투성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전도의 여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순간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 그 당연히 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순간 그것들을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죄 같은 경우도, 죄를 짓는 것 같은 경우도. 그 뻔히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만 피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의미 아시죠? 쭉 그 의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서 당연하게 밥을 먹고 있던 누구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베드로 같이 외식합니다. 그러니까 연기했다. 외식이란 말이 원래는 연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믿음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요? 바나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자기들 담임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가더니,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자기랑 같이 맨날 그 신앙생활 유대인들이 사라지더니, 그 다음에 자기 담임 목사님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충분히 설명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동으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들이 지금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낌적으로 알겠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부인 안 한다고 큰소리 떵떵 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하니까 큰소리 떵떵 쳤잖아요. 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막 순간 쫄아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불에서 그 계집아이가 물어보는 거에도 아니라고 막 해가지고 그 3번 울린 다음에 닭이 울고 몰래 저쪽 어디 가가지고 막 엉엉 울었잖아요. 그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거랑 비슷한 분위기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와 유사한 분위기에서 3번 부인했던 분위기 그 주위 분위기가 유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3번 물으세요. 또 하필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필이면 3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유사한 분위기예요.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이 베드로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베드로에게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변치 않으리라고 하는 얼마나 굳은 마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억을 안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에 거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동 양상이 변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이전과는 자기가 말로 했던 것과는 또 다른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바울은 베드로에게 대면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복음도 믿고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저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매도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안디옥을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물론 그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떨게 했던 것이죠. 행위가 아닌 율법을 지킴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을 믿고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쭉 보니까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나 본데?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다는 거죠. 바나바와 게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였던 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행동은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죠. 자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들이 온다는 소식에 당황해서 실수로 한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들은 복음의 진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복음의 중대한 왜곡이었기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답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인데 이것을 헷갈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헷갈려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도 유대인같이 안 살면서 왜 이방인더러 유대인처럼 살라 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그냥 맞게 한 거죠. 상황 자체가 비난이라 여겨지겠지만 말이죠. 아마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는 더 큰 간극이 생겨서 두 개의 다른 교회가 생겨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동서방 교회가 깨지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 이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아마 따로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에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소재로 삼아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합신에 보면 이런 표어가 있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느 날 나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은가 혼자 이렇게 막 앉아서 이렇게 막 정리하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저는 합신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세 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간 당황해하면서 내가 합신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신학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바른 교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부합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바르게 살 수 있다고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삶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변질을 통해서 복음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복음 자체가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니네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 못 하잖아요. 특별히 온라인상에서 뭔가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뭔가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들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있는 이 괴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한 이 자유를 엿보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며. 무엇의 종이요?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스캔들, 이 안디옥 스캔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꺼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으로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이제 계속 3번의 대꾸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 원래 유대인들이 이런 2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 사람들한테 2가지 그냥 구분이 딱 있어요. 유대인,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이방 죄인들.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냥 이방 죄인이에요. 약간 수거 같은 의미죠. 이방 죄인.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보다 이 16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 2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롭게 되다는 뜻의 이 칭의, 곧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이후에 3장, 4장에서 되게 이제 주의 깊게 알고 다뤄지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다루고, 2번째는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요 말씀 16절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건 뭐냐면 이 보편적인 진술이에요. 보편적인 첫 번째 나오는 16절에 첫 번째 서술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16절을 따라서 보시면 중간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우리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착각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설명하셨을 테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흔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교리 공부 같은 경우 했을 때 그 순복음교회 분들하고 집사님들과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1년 반 공부한다고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부분들 가운데 많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부족했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우리 엄마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노력으로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런 이유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 또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너네 삶이 왜 그래? 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적지자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사냐고. 칭의가 되면 그러면 너무 막 살지 않느냐고. 이 교리를 인해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결론을 알려줘서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17절, 18절입니다. 너네가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방관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17절, 18절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똑바로 안 살아? 그래서 구원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서 갑자기 똑바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성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야, 너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래서 구원 받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막 똑바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자유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이렇게 영접을,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분명히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신 것을 아는 순간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변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믿는 내가 또 믿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에 율법주의자적인 시선으로, 이 거짓 선생들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죄를 더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아니라 치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수요일 문답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요일 문답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3텀, 4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십계명이 끝나는 부분이죠. 수요일 문답 보면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십계명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없지.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대답한다면 그 뒤에 말이 더 웃기죠. 뭐냐면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서 우리는 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안 할 수 있지만 말로 하고 말로도 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이미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주님께서 네.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들이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타락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이 찔리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며 즐기던 때와는 틀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있고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똑같이 짓지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아니,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로 죄나 열매 없는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이지.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19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 삶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실제 삶은 어떤 것이냐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이게 이제 칭의와 성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라는 건 사실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이제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남들보다 더 큰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 이유로서는 여러분 없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케 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율법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까? 폐기론자들처럼? 여러분 구원받자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죠,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는, 이게 교회 헌법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지금 교회 헌법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수업 시간만 듣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대학원 공부를 7년 동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쯤에 헌법을 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아주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법책을 딱 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교리편이 나와요, 교리. 교리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들 있잖아요.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 그 2조 1항. 이 아마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전 양심의 자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맨 처음에 잘 모를 때 이랬어요. 우와, 신기하다. 교리 믿어야 된다고 교리 쭉 얘기한 다음에, 우와, 양심은, 그러니까 네 양심껏 믿어라 이거야? 우와, 좋은데 이거? 양심적이다 되게.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양심의 자유인데,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매여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양심껏 믿으면 된다 이 말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게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케 되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케 된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왜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율법의 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죠,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파적인 의미로 말고 그런 의미는 안 말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자 애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매이고자 애써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율법 그 자체로부터는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이 있잖아요. 세상 법이 있죠. 세상 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막 다닐 때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불신검문할 때 어쩔 때 안 쫄아요. 법 잘 지키고 있으면 괜찮죠.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외국 생활 한 1년 정도 하다가 양재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한쪽은 되게 한 10차선 도로인가 뭐 그렇고 한쪽은 4차선 도로인가 그래요. 근데 4차선 외국은 유럽 같은 데는 무단횡단이 위법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요. 경찰이 앞에서 그냥 막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한국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서 빨간불인데 지나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필이면 경찰이 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난 이미 1차선을 넘어왔어. 그럼 이제 남은 3차선만 지나가면 되는데 경찰이 저 앞에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 느낌을 딱 알았어. 근데 그러면서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그래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외국에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됐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다행히 봐줬어요. 그래서 하는 딱지를 안 끊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저는 뜨끔했어요. 이미 이게. 여러분 뭘 훔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애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엄마 아빠 돈 훔쳐보신 적 있나요? 지갑에서? 여러분 그때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시구나.
네, 전 그래 본 적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린 되게 마음이 자유해요. 여러분, 그런데 법 밖에 있을 때는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자유와 같은 거예요. 율법과 자유의 관계예요. 자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테두리 같은 역할을, 안전대 같은 보호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잖아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줄이면 누가 줄였어요? 예수님이 줄여주셨잖아요.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살라는 게 율법의 핵심인 거잖아요.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원래 이 원이 있으면 원 중심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죠? 순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시 우리를 향하여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을 향해 안 살고 자꾸 이렇게 막고 하면 율법 이렇게 통과할 때 뭐예요? 율법이 알람을 막 울려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 묻는 사람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아까 내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야, 똑바로 안 살아!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죠? 아,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데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십자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의 선행이 더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러한 용도로서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율법이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인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만약에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자들이에요. 이 칭의를 얘기할 때 제게 가장 예화로서 제일 저한테 감명 깊었던 예화는 뭐냐면 이 존 버년의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 저랑 보는 책 이렇게 비슷할 것 같으니까.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존 버넌이 괴로움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괴로움 속에 막 있을 때, 나왔을 때 존 버넌이 존 버넌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도 아니요. 내 나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자유를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물론 어디다 계시지만 육체로서는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실제 눈은 어딜 보고 계시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의 지킴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유에 되게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이 자유케 되는 게 아버지가 워낙에 이 율법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목사로서 제일 좋은 건 율법적으로 사는 거야. 왜냐면 아침에 제때 일어나서 딱 일어나가지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딱 아침에 시간에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딱 묵상하고, 시간 딱 되면 아침 딱 드시고, 그다음 또 연구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 다음에 저녁에는 딱 8시 뉴스 딱 한 50분 딱 보신 다음에, 그리고 1시간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10시에 딱 주무시고,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나시고, 이걸 그냥 두세 꾸준히 하는 게 목사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삶이구나라는 걸 지금은 알았는데, 옛날에는 답답했어요. 그런 삶을 요구하는 이 아버지가 참 이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더 답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기 싫었고요. 도망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면 갈수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배낭여행 전문입니다. 백패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60만 원 가지고 70만 원 가지고 6개월 버티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전화하면 걱정을 했어요. 야, 너 돈은 남았냐? 그러면 아직 5천 원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컬렉트콜로 전화하면 옛날에 이랬어요. 누군지 확인시켜줘요, 컬렉트콜은. 그럼 그때 그냥 잘 있다고 얘기하고 그냥 끊었어요. 돈 안 되게. 뭐 이러면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자유를 알게 된 이후에 알았어요. 저는 심지어 이메일 주소도 자유예요. 한글로 자유, 프리.
모든 아이디가 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정신 차리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제가 대학 때 막 이메일 한참 만들고 그랬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9호학번이에요. 9호학번인데. 그때쯤에 한참 메일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 여행을 처음 하게 되는 순간, 야, 이것이 자유다! 막 해서 막, 거기 이것에 내 모든 것을 걸겠어. 막 하면서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진짜 참 자유를 알게 된 순간, 아, 이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자유 대헌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이건 못하고 저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저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만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이런 의미의 자유라면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진정한 참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서 여러분 율법 지켜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